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아마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40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날씨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은 그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따뜻한 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83장에 나오는 빈들의 마른 풀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참 은혜롭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수련회나 이런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 어른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불렀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보면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꼭 그 박수를 같이 칩니다. 그리고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3배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식으로 불렀던 찬양이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령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찬양이,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이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게 제목이 되는 그 말씀인데, 우리의 상황이 빈들의 마른 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후렴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것도 얼마나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래서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힘을 주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령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리기를 임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무엇이 내려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그 필요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 원곡은 이 영어로 된 노래입니다. Showers of Blessing이라는 은혜의 소나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다니엘 휘틀이라는 분이 만든 곡인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가사를 보면 굉장히 가사가 단순합니다. Showers blessing, 은혜의 소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후렴에서도 은혜의 소나기, 계속해서 은혜의 소나기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곡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곡과 또 원곡이 다를까? 아마도 이 원곡을 번역하는 번역자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번역자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을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은혜의 소나기라는 원곡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읽고 그 영감을 받아서 지어진 곡입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계속 반복해서 복을 내리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린다. 그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blessing,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복된 은혜의 소나기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어로 된 곡이 지어졌고, 그 곡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곡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낙비가 필요할까요? 왜 소나기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네소타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눈 치워야 하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 겨울에 또 눈이 내리지 않으면 1년 농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눈이 와야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이 소나기가 내려야 된다는 그 농부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좀 비슷한 그런 심정을 느꼈던 때가 있다면 아마도 이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 통장 잔고가 떨어져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서 가득 넣지도 못하고 10브러치만 넣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말 은혜의 소나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런 시간들을 과거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 그 논에 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밥을 잘 먹습니까?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절대로 이렇게 먹지를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아마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내놓았을 때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반대로 아이들이 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1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 전후를 읽어보면 소나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먼저 25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악한 짐승. 2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면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는다. 요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그런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악한 짐승들, 늑대인지 곰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아무리 농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1년 이상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폭동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비즈니스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우리 집이 때로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며칠 전에 이 미네소타 버팔로에서 병원에서 또 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아무리 소나기가 흡족하게 내려도 우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이 나옵니다. 이방.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그 앞에 27절을 보시면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 뒤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에스겔 자신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또 악한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도 다른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리면, 그래서 그 나라의 종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 땅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것이 된다면,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나기만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짐승만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먼저 이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는 문제부터 이 자유를 먼저 얻어야 하고 해방을 얻어야 하고 그 후에 또 소나기도 내려야 하고 또 악한 짐승도 또 없애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나기가 필요해서 소나기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나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소나기가 내렸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전에 다음 소나기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보려고 열심히 저축을 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또는 이가 빠져서 또 임플란트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모았던 모든 돈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큰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모든 그런 새로운 일들이 갑자기 우리 주위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나쁜 일들이 차례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되고 또 지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도 그렇고 한번 소나기가 내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소나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시느냐, 그 배경,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 34장 앞부분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또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또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배신하고 양들을 팔고 또 양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은 흩어지고 또 다른 민족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목자들에게 맡겼더니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굉장히 이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내가 친히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우리 성경에는 앞에 내가 친히 한 번만 나와 있지만 사실 그 뒤에 한 번 더 내가 친히라는 말을 넣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을 먹이시겠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양들을 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한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하면 소나기를 한번 내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우리의 모든 쉴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나기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소나기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을 불렀는데 원래 그 원곡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에서는 간절하게 성령이 오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찬송가의 그 해석이 참 좋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빈들의 마른 풀, 이런 표현들은 어쩌면 그 당시 한반도에 사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소나기같이 내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번역자는 소나기가 한번 내린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또 하나의 선물을, 또 하나의 소나기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 하나님 자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고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1절과 2절과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이 아니라 전부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